줄 믿습니다. 아, 이제 10월 마지막 주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11월 달 넘어갑니다. 아, 누가 그러더라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다. 여러분, 뭘 막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죠. 세월이 변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흰머리도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 같고, 그렇게 팽팽하던 피부도 조금씩 주름지는 것 같고,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다 가지고 얼마나 천하 통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걸 얻었겠습니까? 마지막 소원이 불로장생하는 거라. 왜냐면 다 가졌으니까. 한 가지 생명을 영장하면 돼요. 아무리 구해도요 안 돼요. 세월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는 세월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붙잡으려고 해요. 안 붙잡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산 것 같아요. 뭐 집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거나 이제 그게 얻으려고 나이가 조금씩 들으니까요, 뭐가 생각되느냐면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 수 있을까가 조금 더 기억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뭔가, 뭘 남겨야 되는가.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죠, 뭘 마음에 담아 두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보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은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도 없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니까요, 마치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이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이 감옥처럼 살고 있는 교회에 있으시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넘어가졌을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만 조금 아파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묶여야 안 묶여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제가 봤어요. 조금 배 아프니까요, 이거 죽을 병 아닌가. 배만 조금 아파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묶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만 조금 없어서 이런 감옥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묶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를 봤어요. 그게 이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 예전에 봤습니까? 저는 하도 이 사람들이 얘가 먹고 싶어 해서 한번. 근데 여러분은 그거 보니까 감동이 뭐 저런가 보다 싶죠. 저는 그래도 한 15일 깜빵생활 해봤다고 이게 와닿더라니까. 와닿... 그때 내가 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제 마음속에 제약이 스스로 주어진지 몰라요. 제 마음에.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심지어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만큼 비밀이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 속에 있다,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바이러스 침투해도 이길 수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한 거 와도 넘어져요. 요즘 이제 백신
감기 이제 그거 맞아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백신 놓을 때 검사를 한대요. 이 사람은 컨디션이 어떤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 보통은 이기는데 약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키는 뭡니까? 그걸 이길 능력이 내게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가 성을 쳐가지고 얻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큰 싸움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넘어서는 은혜.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줄 압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넘어서는 비밀이었어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나를 넘어섰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이런 모든 어려움이 내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게 내게 뭐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 그거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졌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왜 식당에 가면 많이 붙여놓거든요. 여러분의 포인트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 이 메시지를 인용할 때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소망이 있어가 이거 인용합니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포인트가 뒤에 있잖아. 맞죠? 그렇지. 내 모든 거 할 수 있어. 근데 포인트는 뒤에,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는 건요, 바울이 제일 많이 신앙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느니? 못 박혔습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사람은요, 저도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안 고쳐지더라고.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사람 뭐 하는 거 아니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고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뭐 하다고요? 악해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요, 근본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그 바탕 위에 조금 선하고 도토리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많은 겁니까? 빌립보서 1장에도 얘기했죠. 내게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바울이 너무 이 비밀을 아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는 비밀은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누리고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걸 연습해야 돼요.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구나. 아멘. 그거 죽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끝내줍니다. 안 끝내줘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것이다. 그게 나를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어디 안에 누렸어요? 감옥 안에서 누렸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인 된 나로 새롭게 산 것이다. 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넘어선 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건 늘 있어요. 그리고 문제라는 건 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자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거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놓고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세상에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예수님이 구원 이야기 해놓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이니까 생명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될 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 이제 너희들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예수님이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흔히 착각을 자주 해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렵구나. 문제가 닥치니까 우리가 큰일 났구나.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염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염려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보면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배만 조금 아파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배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래가 죽겠다. 죽겠다나. 그럼 배가 아픈 것은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간다. 사단은요, 큰 것처럼 보이게 여러분에게 갖다 놓고 뭐 해요? 그게 두려움으로 싹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해서 진짜를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이 올 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 앞에 섰다. 사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지 않아요. 환경 앞에 섰다.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힘만 있다라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뭐가 보이느냐? 문제를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안 망해야 되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망할 거 이미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체질이 창세기 3장이니까 염려하는 체질이래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 더 이상 그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가장 힘들게 앓고 있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자기에게 크게 와닿았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를 했어요. 그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하늘의 3층까지 영적인 깊이 있는까지 갔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질병 좀 나았으면 좋겠다. 또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저 바울 봐봐. 다른 사람 병들은 다 고치는데 자기 질병은 못 고쳐. 쪽팔려야 쪽팔려. 쪽팔려. 사실은 질병보다 더 힘든 게 비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으면 하나님 제가 쪽팔려가 사용 못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만일 바울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질병 나아야 되죠. 왜 안 낫느냐 불평하고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니까 바울이 답을 얻은 거예요. 바울아, 이게 네게 뭐라고? 축복이다. 아니 내가 병이 안 낫는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이 했던 앞치마를 가지고 던졌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신과 같은 존재를 안 받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높아질 거야, 안 높아질 거야? 여러분 아마 그렇죠. 그거 하고 부흥회하고 행사한다고 난리 났을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다. 알고 보니까 이 약한 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 있다면 내가 질병 가지고 약한 건 나는 하나님께 자랑한다.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바울은 질병이 끝까지 안 나았어요. 하나님이 안 낫게 했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은요, 문제나 환경이 해결되면은 그게 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면 그것은 해결 안 돼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저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병 아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끝까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겸손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맨날 눈 뜨면 이거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딱 눈 뜨면 하나님 내게 생명 연장 주셨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오늘 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했구나.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제게는 감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에 한 번씩 올라가면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저번 달에도 갔을 때 제가 늘 아시던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진료를 받으니까 안 오셨어.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대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지 않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그 문제가 있어가 그 속에 빠져보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잡혀요. 하나님께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럼 오늘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은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답이 주어지면 따라오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내가 가졌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흔들립니다. 왜? 답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요,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 절대 그래서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요, 그 가정만이 겪은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가정의 어려움, 이거 보고 이 시대의 문제를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의 가정이 다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생을 걸고 가정 보고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버리면 그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와 환경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답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뭘 넘어서야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미래.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요,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원래 불투명하지만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더 불투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웁니까? 근데 여러분, 미래를 넘어섰던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리 뭐래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미래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승리한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래를 다 예언해 놨어요. 그렇죠? 뭐라고 예언해 놨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있겠지만 한 구절만 딱 하시면 다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말세다. 그리고 믿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도록 거짓 선지자 보내가지고 회방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미래를 뭘 위해 움직이느냐? 한 가지 기준입니다. 아직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왜? 시간표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미래 주신 이유니까. 내가 전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으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후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어디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있으면 돼요. 전도의 대열. 그게 더 커지면 선교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것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거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이다. 생명 주셔놓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남겨두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 주셨다. 이제 너는 뭐 하는 거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만 찾아라.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내가 그걸 내 거로 정말로 받았으면 그건 내게 소명. 소명 가진 자는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길에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미래는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채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지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느냐? 절대 제자로 딱 세우십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제자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먼저 주셨어요. 감옥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먼저 주신 이유는 여러분 현장에 절대 제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이요,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남겨져 있다. 이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24시.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지극히 선한 답들을 찾고 누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모든 사람을 섬길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